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호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는 첫 번째 다윗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마음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남겨두고 오면서 많이 마음이 괴롭고 두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마 상심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의 근본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던 다윗의 선한 의도 자체가 상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사무엘하서 기자는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궤를 먹어 기쁨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옮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냈죠. 매지 않고 하나님께는 메고 옮겨야 되는데 쇠수레로 옮겼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이제는 레위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몸을 순결케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다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함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다양한 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함도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성공,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들이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종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고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게는 절대로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고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다윗도 넘어졌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가장 실제적이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쓰는 말씀 묵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고쳐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되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신앙의 삶에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인 줄 모른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또 잘못되는 것을 다른 사람 탓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무엇인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 탓합니다. 심지어 부모 탓도 하고 옆에 사람 동료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고쳐갈 줄 아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삶은 살 수는 없지만 계속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그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궤를 모셔옴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누리고 온 민족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땅의 성공, 풍요, 물질 그것만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추구하는 그런 기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이 민족의 근거를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복을 자신과 모든 민족이 누리기를 원하면서 모셔온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습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길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간 후에 멈추고 다윗이 뭐 했다고 합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이 좋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이 제사는 모든 과정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로 가득 찬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시작도 감사의 제사, 일을 끝낸 후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시작도 마지막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끝맺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맺게 된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통 춤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강조해서 이 부분을 이 사건 가운데 역대상과 다르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윗이 일을 하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춤추는 걸 잘 안 하고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지. 그런데 어쨌든 뭐 춤을 추셨습니다. 입으로 찬송하는 건 저도 잘합니다. 박수 치는 것도 아는데 춤을 추는 건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춤은 그냥 어깨춤 정도가 아닙니다. 이 14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매. 그때 배에 옷을 입었더라.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췄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 몸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예배 때마다 막 춤추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춤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이 거하는 성에 들어와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잘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오죽하면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비꼬았느냐 하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 한마디로 보면 방탕한 자,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자, 술 취해가지고 막 주다가 옷이 막 벗겨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은혜를 모르는 미갈의 눈으로 볼 때는 술 취한 자가 춤추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미갈은 이 술에 취해서 춤추는 것인지 성령에 충만해서 춤을 추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이
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자의 모습과 비슷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춤을 춰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수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 따라 묵도 찬송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라. 또 이 사건에서 다윗이 입은 옷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다윗은 근엄한 화려한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왕복을 입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전 국민적인 행사를 벌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것과 같은 배 에봇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이 춤은 시인이요 음악가인 다윗으로서 자신의 기쁨,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왕복을 입지 않고 배에봇을 입었을까? 딱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백성과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 에봇을 입으면서 표현한 것이죠. 자신은 그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히 서겠다는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바꾸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추는 춤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의 비꼬는 말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21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끝에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구나 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감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변정법적 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자유입니다. 우사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말씀의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왜 우사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경외심이죠.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 마치 춤추듯이 최상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춤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것을 시편 2편 11절에는 이렇게 정리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균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찬송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박수하며 찬양도 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도 그냥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또 우리의 문화와 분위기에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세.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대조되는 미갈을 잠시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의 방관자, 비판자, 냉소자. 모든 백성들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인데 한 사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었죠. 그는 그 즐거움의 축제를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창을 통해서 그것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죠.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술 취해 춤추는 방탕한 자가 춤추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춤추는 것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고정된 관념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방인 왕처럼 근엄한 왕복을 입고 폼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과함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방관, 비판, 냉소 이런 미갈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다윗같이 앞장서서 직접 참여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경꾼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미갈과 같이 외형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왕이 최신머리를 버렸다라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냉소거리로 만드는 자는 미갈처럼 불행한 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제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조차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인지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 없이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안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의 영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일 때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이곳에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근거로 지어진 다윗의 시인 시편 24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하면서 읽은 말씀 끝부분에 이런 고백, 다윗의 노래가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맞아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최상의 표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